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아멘.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 8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표밀 교회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계절은 어느새 한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시며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우리의 형편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쁨의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움의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이름은 은혜의 집이고 긍휼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행각 5 아래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행각 5 아래라는 것은 바로 율법 신앙 아래에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이고 은혜는 긍휼의 집인데 그 속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교회에 많이 앉아 있지만 영원히 바르게 치유되지 못한 병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맹인이 있었습니다. 맹인은 누굽니까? 육체의 눈은 떴지만 영적 눈을 뜨지 못한 맹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풀어서 이 세상의 윤리, 교훈, 도덕, 신비, 축복 그냥 그 현상적으로만 봐버리는 상태, 그것을 바로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다리 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한쪽은 온전하게 걷고 한쪽은 온전하지 못한 다리 저는 사람이죠. 이것은 바로 성도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온전한 바른 성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를 바로 다리 저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에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못하고 그것이 온통 짬뽕 섞어져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을 바로 다리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혈기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혈기 마르다는 것은 피가 마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의 피가 마르면 죽습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의 은혜의 피가 마르면은 우리 영혼은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고 감사도 할 수 없고 영적이 메마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맹인이요, 다리 저는 사람이요, 혈기 마른 사람, 이들이 행각 5 안에 가득하게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말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복음과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앉아서 윤리, 교훈, 도덕, 신비, 축복, 기복 이런 것만 원하고 있는 자들, 이 기적만을 원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병자라는 거예요. 병자. 그래서 이들이 바로 38년 된 병자라고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건넙니다. 1년부터 2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잘 갔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까지 그들이 불순종을 해요. 우리는 도저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악평을 하고 불순종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헤매게 만들고 결국 이스라엘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에 건너와서 2세대 다시 태어난 이들,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바로 과거의 육체적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바로 거듭난 성도만 천국 들어간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난날 우리의 껍데기, 육체, 어둠 세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다시 거듭난 성도들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침상에 누웠던 병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았던 신앙, 그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들이 바로 눈먼 자요, 다리 저는 자요, 혈기 마른 오늘 이 시대의 종교인들을 총칭해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누운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죠. 일으키시고 이제는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38년 동안 그 돗자리 침상에 의지해서 살아왔어요.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도 지난 과거 신앙생활 가운데 율법을 의지했고 인간을 의지했고 내 힘을 의지했고 이런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삶이 바로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우리의 병든 신앙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이제는 돗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이 환자가 돗자리를 들고 갑니다. 이제는 과거의 우리의 인생과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에 의지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들고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상태를 우리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치료를 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다 떠나갑니다. 왜 떠나갑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냐면 그 38년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다라는 현상적 상태만 보고 기적만 봤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만 보고 오는 사람들을 떠나갑니다. 왜요? 기적은 바로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표적, 세명에 의한 표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기적 현상에만 머물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 마지막 말씀이죠.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그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병자조차도 자기를 일으켜준 사람, 이 기적을 베푸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고 예수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표피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러나 바르고 진실되게 알지 못하면 예수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사건 다음 이야기요. 오늘 그래서 자리를 피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다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회복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병자를 다시 찾아오셔요. 그래서 오늘은 성전으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보다 영혼을 먼저 고치신 분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나셨고 이번에는 성전으로 병자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병 낫는 것이 곧 구원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못에서는 육신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라고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더 심한 것이란
단순히 더 큰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병은 잠시입니다. 고쳐도 다시 병이 들고 그 병은 머지않아 곧 우리의 생명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육신의 질병도 중요하고 인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죄만큼은 반드시 우리는 해결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한 것이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게 은혜 가운데 바른 믿음 생활을 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병보다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병을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죄를 없애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참된 회복은 육신의 건강보다 죄로부터 회개를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친 이가 누구인지는 알았습니다. 고친 이가 예수라는 것은 알았는데 자기가 육체의 병을 고친 이름만 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믿음의 고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분 이 사실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현상, 우리의 사실, 이 현상적 문제 해결된 것 이걸만 의지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기가 예수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전에 기도원에 가서 어떤 특별한 신비적 경험을 했다라든지 자기가 죽을 병 걸려서 살았다라든지 이것이 신앙의 구원의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육체의 문제, 질병, 죽을 병에 살았다 하더라도 인생의 문제를 응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은 나았지만 진정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기적에서 문제 해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매연 표적일 뿐이요 목적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에 참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 누구고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사실이죠. 오늘 시대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어떤 종교든지 하늘님이라든지 하느님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유일한 어떤 하나님 신을 찾고는 있지만 진정한 참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단순하게 예수를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가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산다. 그가 문제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내 문제 다 해결해야 된다. 자신의 목적을 두고 예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진정한 참 하나님과 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참으로 잘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 하나님과 참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바로 참 하나님과 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생의 길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려 했지만 예수님은 참 안식을 주셨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은 놀랐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신다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고 지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 계절이 바뀌는 것,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것까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도 오늘 하루에도 아침 저녁에 잤다가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있고 중환자실에도 있고 있지만 저녁에 잤다가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것이 사람으로 과학으로 AI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는 내일 아침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람을 맞추고 잠에 들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우리의 몸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심장은 계속 뛰고요. 호흡은 쉬지 않고 계속 호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자기 때문에 호흡도 쉬어야 된다고 한 1분만 호흡 쉬어보세요. 아침에 눈을 못 뜹니다. 반드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몸과 세포와 심장과 호흡과 계속 운행하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은 자기를 계속하고 있죠. 우리의 몸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우리는 눈을 뜹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어찌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어제도 눈을 떴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눈을 뜨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는 생명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구원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우주 만물 섭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사건도 하나님의 운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나도 일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영원 구원의 일이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나도 일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도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신 분이라고 자신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붙드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었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라고 말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네 속을 봤더니 네 속에는 여우불이야. 네 속에는 공중에 나는 새의 집이야. 이거 뭐야? 더러운 사탄 어둠의 귀신이 꽉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안식할 곳이 없다, 머리에 둘 곳이 없다라고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정말 청빈으로 가난하게 되어야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인본주의요, 율법주의요, 세속주의요, 제약으로 꽉 차 있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평안하게 안식할 곳이 없다. 안식할 곳이 없게 되면 우리는 성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성전이 아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전이 일 수 없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한다.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안식을 지킨다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 주일이 안식일이니 이 안식 날짜를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편히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을 이루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이러한 안식을 영원토록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안히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모든 인본주의, 내 힘과 능력으로 했던 것들을 멈추고 예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믿는 것이 안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어쩌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강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주의 품에 거할 때에만이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우리의 공로에도 우리의 의에도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어서 오십시오. 자,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 율법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다. 그게 두 가지죠. 안식을 범한 것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 신성 모독죄야.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평생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죽인 일에 동참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율법 조항 하나라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 바쳐서 그들이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는 행위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왔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율법 조항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차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은 동등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를 신성 모독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라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동기, 계기로 역전의 발판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셨습니다. 훌륭한 스승도 아닙니다. 오늘 시대 세상 가운데는 4대 승인이니 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그들은 전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위인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성인도 아닙니다. 바로 병만 고쳐주시는 능력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시도 열심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냥 단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문제만 해결해 줄 뿐,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실 뿐, 이와 같이 단순히 대상으로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가 왜 하나님인가라는 증명을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의인화했죠. 의인화. 그러니까 말씀은 의인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죠.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이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독생자. 그래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그들을 반대 올라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본인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빌립보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누가?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의 근본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본체는 하나님이셨는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되신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게 성탄이에요.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빨간 글씨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성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뭘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알고 유대주의 있잖아요. 율법주의였잖아요. 율법주의를 완벽하게 지킨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이 예수를 알고 봤더니 율법을 잘 지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였네 라고 고백하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마지막에 엎드리잖아요. 지난날의 모든 사람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금 마음을 붙들고 계세요. 우주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 방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과 통치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일을 다 이루시고 다시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통치의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여전히 천지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었죠.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번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라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으며 참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도 바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 위해서 때문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칭함이니라.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를 죽이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게 있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횃불 언약이라고. 횃불 언약.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새벽기도가 지금 창세기를 쭉 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을 그것도 왔던 분들은 얘기 들었으니까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는데 내가 너하고 약속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줘.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줘. 내가 반드시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각을 떠서 쪼개놓고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와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이 타는 횃불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횃불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대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긴 자는 이와 같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죽어야 돼 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 지키는 거예요. 자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친히 책임지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었고 이것을 십자가로 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 그럼 너는 살아. 그런데 대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저주받아. 이와 같이 약속을 맺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인들, 기독교 지금까지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조건은 무엇이에요? 완벽하게 다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저주받아 죽일 거야. 이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약속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율법에 하나도 삐지 말고 다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고 자복하고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큰 문제예요. 율법과 법의 관계예요. 여전히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온 율법을 지키다고 하나만 범하면 너희는 다 못 지킨 거야. 그래서 결국 죽일 거야. 율법 지켜봐. 완벽하게 지켜. 거룩이 완벽함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점과 티가 흠이 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종교인들은 열심히 율법 지켜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한 사람들.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율법을 지켜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에 쪼개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나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지 너희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쪼개진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 거룩해져. 이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고 복음관계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섬겼던 여섯 남편이에요. 다섯 남편은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고 여섯 남편은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모든 거 잘 해보자. 착하게 잘 살아보자. 이게 여섯 남편이니까요. 여섯 남편은 예수의 남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만 남편이에요. 예수 남편. 그래서 오늘도 이 쪼긴 고기사를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너희는 못 지켜. 언약을 못 지켜. 율법도 못 지켜. 그렇기 때문에 너희 대신 내가 쪼개질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본인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것입니다.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는 거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거고 그러한 자가 진짜 참 안식이라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편의 성도 여러분, 38년에 된 병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고 성전까지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난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했든 이제는 이 복음의 문제를 깨닫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쪼개지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대신 주어주신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이 예수만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대 솔라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보다는 예수님을 더 중요합니다. 이 예배의 규정 형식보다는 바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행위보다는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이 언약을 자신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못 이루니까. 그 쪼개지기 위한 언약, 인간과 하나님과 모든 율법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내가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신포도주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으신 후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뤘다. 다 이루고 너희에게 속죄를 주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수인이 영원히 떠나가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의 저주를 받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인간의 의로 율법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 신앙적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안식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안식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